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가서 이 길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한 이야기는 헤롯이 실제적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피하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잠시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거나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사람의 위협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상황이나 또 환경에 끌려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리해 놓은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고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입니다. 이걸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난치병 혹은 암 해서 정말 말기가 되어서 이제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요즘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거나 아유 이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으면은 그 병에서 낫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서 당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이 드러나 있죠. 여우는 교활하고 잔꾀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사실 헤롯은 당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끊임없이 아첨을 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까지 좌지우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권력은 사람을 위협할 수 있지만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헤롯이라는 세상 권력자가 두려워서 숨는 대신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랬습니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일로 가면 편할까, 안전할까,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혹은 손해가 될까, 혹은 내가 이 길을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늘 인간이 하는 그런 계산으로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길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소원내를 보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세상적인 손익분기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걸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가야만 하는 길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단순히 사흘이라고 하는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나는 그 일을 하고 그 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에 맞추기보다 내 계획과 뜻과 꿈과 형편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의 사정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앞세우고 주님을 설득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는 길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겠다,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고 안타까움에서 우러난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보낸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셨고 자신도 역시 그 성에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성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난 현장을 이제 소방관들이 수색하는 장면을, 불을 끄고 수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불난 집 한쪽 귀퉁이에 커다란 그 개가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죠. 불이 나 있는데. 그래서 그 어미 개를 먼저 구출하고 나니까 어미 개가 웅크리고 있던 그 자리에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 한 10마리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 동물들도 불이 났을 때 자기 스스로 새끼들을 피난시키지 못하니까 아예 그 새끼들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탉이 제 새끼 뿅아리들을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이 암탉이 뿅아리를 날개 밑으로 품는 것을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조금만 위험스러워도 뿅아리들이 쨍쨍쨍쨍 하면서 막 어미에게 달려가면은 어미가 날개 속으로 확 품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 막 쪼으려고 그럽니다.
몇 번이나 몇 번이냐 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수도 없이 그렇게 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품고 싶어 하시고 모으고 싶어 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품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거절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 계산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들이 싫으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추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려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요. 주님은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수도 없이 품으려 하셨고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책임과 의무감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날 이내는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 성품적인 갈등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헤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아무리 그 위기에 닥친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거죠. 물론 깨어졌다 해서 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 말할 수는 없지만은 끝까지 품어주는 그 사랑이 있다고.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사랑이 있다. 사랑.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교회를 돌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신앙이 세월이 흘러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 제 주변에 그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저는 목회자지만은 그 선교사들을 보면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조금 다른 길이죠.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 20년, 30년. 보통 신학교 졸업하고 30년이면은 은퇴할 때가 되는데 30년, 40년을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 평생을 보내고 돌아오는 사람들, 때로는 몸이 막 망가진 사람들, 병을 얻어 돌아오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선교지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참 순수하구나.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척박한 데 가서 이 끝까지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순종을 못 한다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한 그 인식, 이 사람이 뭔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에 그 필드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떠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희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의무와 책임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 오늘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망설이던 순종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사정으로 회피해 왔던 책임을 지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이번에는 끊어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이 침체되고 예전과 같은 열심을 내지 못했던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마다 이 길로 가면은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편할까, 안전할까, 이걸 끊임없이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 그걸 물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 그 길이 지금 당장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라 할 수 있어도 헛된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 끝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은 헤롯 왕이 위협해도 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절하고 조롱해도 가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기다려도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길이었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그 길에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고난이 있어도 헛되지 않고 눈물이 있어도 헛되지 않고 사람들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이 화요일 새벽에 예루살렘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말씀이 주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길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형편을 보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싫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게 해주시고 괴로워도 순종해야 할 길이라면 순종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 없이 억지로 걷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끝까지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